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미라클을, 기적을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2월의 첫날입니다. 2019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제가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속도보다 엄청 빠릅니다. 세월의 속도가 나이처럼 느껴진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 2019년도 표어가 순종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2월의 첫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I am이 7번 나옵니다. 그 7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포도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즙도 말합니다. 흠정역 성경 번역에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인,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건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혼잔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잔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은 잔치와 같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와 같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이 정말 가능할까요? 기적의 축제 같은 인생이 가능할까요? 잔치처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가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잔치의 표제어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기쁨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2번째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명문 집안에서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즙이었습니다. 이미 초청을 하는 손님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모자라 걱정할 일은 별로 없지만 갑자기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거나 초청받은 손님들이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 주인이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곤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도즙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따라서 잔치하면 포도즙을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즙이 동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부터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성장 과정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지난 2018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2019년도를 새롭게 달리자고 해서 벌써 한 달을 달려온 것이 아닙니까? 나의 삶에는 무엇이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기적의 장소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잔치의 클라이맥스가 지날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딪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는 문제와 싸우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제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기록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한 말씀 속에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내 삶에, 떨어진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2장 1, 2절에서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에는 예수님을 초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말해야 해결됩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즘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잔치집 주인과 하인은 순종의 좋은 모델입니다. 포도즙이 모자란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포도즙입니까? 물입니까? 물이 아닙니다. 포도즙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는 조금 전에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손님들이 맛을 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포도즙입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한 사람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놀라운 체험은 오직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돼도 모릅니다. 이 신앙의 기이함, 놀라움은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그대로 순종해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만약에 순종해 보지 못했다면 진지한 신앙생활을 아직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떨어진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미라클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